할렐루야. 7월 19일 저녁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8월까지 약 한 달 10일 정도 남았는데 이 8월 마지막 끝까지 저녁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루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무리할 수 있는 놀라운 마무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득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저녁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4장을 통한 홍해를 건넌 세례에 대한 말씀을 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 일주일과 또 이번 주간에 걸쳐서 앞으로 좀 더 몇 번 출애굽기 속의 가장 기본적인 우리 신앙의 기초, 가장 정확하게 할 이 기본 신앙의 베이스를 좀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당부했던 것이 뭡니까?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지 마라. 여러분, 바알을 숭배하는 이세벨이 잘못된 교훈을 왜 따를까요? 이 말씀의 기초, 신앙의 명확한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서 자칫 이것도 진리인가 저것도 진리인가 이런 느낌 속에 있던 교회가 두아디락이었습니다. 정말 두아디락은 많은 다른 면에서는 정말 칭찬받을 만한 탁월한 교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기초가 명백히 서 있지 않았던 교회. 그래서 너에게 있는 것,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말씀의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면서 정말 우리가 저녁 말씀을 하나씩 한번 마무리해 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우리가 유월절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어쩌면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기본기라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이라 말하는 세 가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신앙의 정말 중요한 것, 세례에 대해서, 이 세례를 상징하는 출애굽기 14장의 이 홍해 바다의 사건을 통하여서 정말 세례의 의미가 무엇이며 출애굽기 홍해 바다의 사건은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출애굽기 14장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절 2절의 말씀, 홍해가에 진친 이스라엘, 같이 한번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 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 히롯앗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이끌어오면서 아주 엉뚱한 데다가 머물게 하는 겁니다. 장막을 치게 하는 겁니다. 그냥 바닷가 바로 맞은편, 바닷가 바로 앞에다가. 여러분, 만약에 이 바알의 군대가 쫓아오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갈 데가 없어요. 앞이 바다기 때문에, 앞이 홍해 바다기 때문에 도망갈 수 없는 그 앞에다 놓고 장막을 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명령해라. 바알 스본 맞은편, 즉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음에 대한 어떤 결단들이 어디서 생기는지를 모릅니다. 신앙의 결단,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 신앙의 결단, 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입니다. 이 신앙의 결단, 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속에 있는 자입니다. 아니,
정말 중요한 나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이 근거의 고백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것이 바로 사실은 교회 속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세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베푸는 이 세례받음이 우리 인생의 신앙의 결단, 즉 과거와 현재 사이를 갈라놓는 완벽한 신앙의 결단이 여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가 어떤 상황인가를 말하는 것은, 자, 세례받기 전에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그 말씀들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출애굽기 14장의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으로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어디 왔어요?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바짝 따라왔다는 거죠. 이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리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와 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의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요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참 무슨 말하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 섬기던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금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근데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어요.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전히 답답함 속에 있어요. 마치 바닷가 앞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치고 있다가 바로가 쫓아와서 바로 코앞까지 다다르고 그들을 막 따로잡으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처럼, 무서움처럼, 그래서 뭡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이렇게 하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은 많은 성도들이 세례가 무슨 얼마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 세례 받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긴 믿었는데 내가 구원받긴 받았는데 세례 받기 전에 이 과정이 무엇이냐면 아직도 마귀는 여전히 내 목덜미를 잡고 있고 내 바지가랑 잡고 있고 나에게 손을 뻗치고 있고 이런, 그래서 뭔가 불안하고 두려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례는 무엇일까요?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저들을 성도라고 부를 때, 다시 말하면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1년에 예결산 정말 중요한 것 이런 거 할 때 공동의회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의회를 해서 교회의 어떤 중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기준 성도가 무엇이냐? 등록 성도 중에 세례교인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자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진짜 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가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세례가 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는 이 과정이 하나님이 영적으로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가를 명백히 모릅니다. 내가 예수 믿었는데 아직 세례받지 않았다면 내 인생 뒤까지, 내 인생 바로바로 뒤까지 마귀가 손을 뻗고 있고 나를 어떻게든 삼키려고 차바다심 채려고 쫓아오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러니 그게 얼만큼 무섭고 두려운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의 사건 앞에서 모세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실까? 세 번째로 모세의 태도입니다.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여러분, 세례는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는 완전히 세상과 끊어버리고 세상에서의 모든 것을 다 막아버리고 결코 다시 세상으로 어떤 위협을 받지 않을 만큼 끊어버리는 그러한 완벽한 구원의 확증적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 신명을 바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 플러스 세례가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이게 믿음의 예수 발전하다 보니까 사실 교회 여러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예수를 진짜 믿는지 아니면 이것임을 두려워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례의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고 세례를 정말 받기 전에 확증적인 어떤 신앙 고백을 듣고 그리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려다 보니까 그렇죠? 이 세례의 시간과 예수의 영접하는 시간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직전에 우리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다시 말하면 세례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가만히 있어 받는 거 아닙니까? 받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데 이 세례를 정확히 내가 받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세례에 동참하면은 다시는 너희 목들림을 잡고 너희 바위처럼을 잡고 너희 발을 잡고 잡아당기는 저 세상 악한 원수마귀 같은 바로의 무리들이 완전히 없어질 것, 끊어질 것이다. 다시 너희가 그들을 보지를 못할 것이다. 이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구원받은 공동체를 향하여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한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어떤 악한 것들이 너희를 만질 수도 없다. 이게 구원받은 자의 구원의 확신 은혜거든요.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알아야 되고 세례를 이 의미를 가지고 내가 받을 줄을 알아야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명백한 의미를 모르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세례 교인 이상일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맡은 세례가 무엇인지를 명백히 하는 아름다운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바다, 왜 하나님이 이 홍해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을 두었냐면 구원받은 6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이 홍해바다를 건너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홍해바다 이전에는 아버지의 약속의 땅을 얼마든지 방해할 수 있는 악한 마귀 사탄들이 있어요. 근데 홍해바다를 건너면 그들의 모든 악한 사단 마귀의 모든 권세는 다 무력화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은혜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홍해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이 홍해바다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홍해바다의 사건을 가르쳐서 사도 바울은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홍해바다가 세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됩니까? 홍해바다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의식으로 명백한 진리로 정말 정확히 알고 이 홍해바다를 건너가야 다시는 애굽의 바로의 병거가 나를 쫓아올 수 없는 그런 완벽한 거리를 우리는 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홍해바다에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출애굽기 14장 15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같이 행하리라. 17절 말씀.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홍해 사건, 세례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와 그 모든 마병과 모든 병거로부터 군대로부터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놀라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는 마귀가 우리를 못 잡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쫓아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완벽히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놀라운 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뭘까요? 저 끝에서부터
건너갈 저 맞은편에서부터 동풍을 불어서 바다를 갈라 버리신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받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길에 대한 모든 길이 열리는 것이고, 세례받는 사람들의 쫓아오는 모든 적에게는 완전히 바다에 수장되어 버리는 완전한 패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이 세례입니다. 저는 정말 오래전에 꿈을 꿨던 하나의 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가? 지금 거의 모든 딱지들이 이렇게 딱지의 꿈을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모든 것은 다 마귀에게 항복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이 딱지가 이렇게 딱 되거든요. 근데 한번 이렇게 된 딱지는 마귀가 다시는 어떻게 이걸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걸 저는 꿈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았고 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의 그 확신이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그 확신을 놓았습니까? 홍해바다 사건. 홍해바다를 통하여서 다시는 그들이 쫓아올 수 없도록 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다시는 못 쫓아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영원히 그들을 너는 보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바로의 그 모든 것을 수장됨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참 중요한 거죠. 우리 다섯 번째를 볼까요? 홍해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사건입니다. 출애굽기 2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옴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서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손이 바다 가운데서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 들어오는지라.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과 덮되 그들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들을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에서는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이게 세례 사건입니다. 저는 늘 세례를 베풀 때 저는 종종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세례 사건은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들이 보고 마귀가 보고 교회 공동체가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례 사건에서 이 사람은 지금 구원받았고 내 자식이야. 나의 아들과 딸이야. 그걸 하나님의 선포함을 통하여서 마귀가 다 그거를 듣고 아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듣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의 세례는 아주 멋진 하나님의 자녀된 선언 표식입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인친 것을 마귀가 짚고 까불시는데 못해요. 그 증명을 어떻게 보였습니까? 구약에 난 실물 증명이니까.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른 땅에 육지로 다 건너버리고, 그렇죠? 바로의 군대 쫓아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새벽에 바다를 다시 합쳐버리면서 거기에서 다 수양시켰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했다.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게 세례라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이 출애굽의 홍해바다의 사건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의 말씀,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닷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뭐요?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출애굽의 홍해 바다의 사건은 그냥 사건이 아니라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받는 세례 사건이다. 그 세례는 어떤 것인가?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벽히 인침받은 자가 되고 너를 그동안 괴롭혀 쫓아냈던 모든 악한 마귀는 바다에 다 수장돼서 단 하나도 남김이 없다. 이거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게 해버리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그러니까 이 영적인 완벽한 승리의 하나님의 도양을 찍는 표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주의 몸된 공동체 교회 속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자녀가 됐고 그동안 너를 괴롭혔던 세상의 어떤 것도 더 이상 너를 괴롭히지 않아. 너는 내 거야. 이 표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의 의미임을 우리는 정말 명백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게 거의 대부분 다 세례 받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 세례의 의미를 명백히 모르면 뭡니까? 자꾸만 세상에 여기에 마귀가 통치고 여기를 통태주고 여기 뺨을 때리고 저길 때리고 맨날 엎어지고 넘어지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 세례 받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고 구원받았고 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았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이 세례가 뭐라고요? 홍해바다 사건이에요. 홍해바다 사건은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 세례를 통해서 다 우리를 붙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따라던 모든 마귀를 한 방에 쓸어버리시면서 다시는 그런 마귀가 건네지 못하도록. 여러분, 예를 들게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아기가 있어요. 이 아기가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자꾸 옆에 것이 와서 찝쩍거리 때리고 뺨 맞고 막 이걸 놔두겠냐고요. 여러분, 부모가 뭡니까? 딱 보호해요. 건들지 못하도록. 누가 건듭니까? 내 자녀를. 그렇죠? 여러분, 옆에 애가 막 때리고 막 그럽니까? 그거 못하게 하잖아요. 다 보호하잖아요. 왜 아이를 품에 안습니까? 왜 없습니까? 왜 안고 있습니까? 왜 그의 손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엄한 것들이 만지지 못하도록. 그게 엄마 아빠의 역할 아닙니까? 세례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서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이 세례다. 마귀는 다 죽었다. 끝났다. 넌 승리하다. 넌 내 것이다. 이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영적으로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내가 세례받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받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부활과 함께 부활되는 이 사건이 세례거든요. 저는 좀 그런 의미에서, 물론 저희 장로교니까 약식 세례를 줍니다만은
사실 그 의미를 나타내는 가장 멋진 의미는 뭡니까? 침례, 침례. 침례가 뭡니까? 그 사람을 물속에 확 참겨. 이게 뭔가? 네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너도 죽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요. 물속에서 죽었던 자가 예수의 병과 부활됐다. 이게 세례의 침례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참 침례 의식은 물론 장로교회가 침례 의식을 할 수 없지만 참 멋진 정말 좋은 의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구나. 근데 뭐 왜 침례 그렇게 좋은데 왜 안 할까? 그러니까 사실 이 많은 그렇죠. 여러 나라에서 복음 전할 때 세례를 때 모든 곳에 다 강물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에다 물을 바르는 것은 뭡니까? 여기까지 물이 들어왔습니다를 약식 세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근데 수많은 곳에서 구원받고 생각되는데 꼭 강까지 갈 수 없는 많은 상황과 조건이 있어서 그렇죠. 교회에서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이제 약식 세례인데 하여튼 세례의 의미가 그런 의미란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세례 받을 때 중요한 영적인 원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만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저는 이제 앉아서 이렇게 받게 하잖아요. 보통 옛날에는 무릎 꿇고 가요. 그 자리에 가만히 서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볼까요? 그렇죠? 영적인 원리.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움 말고 가만히 서서. 그러니까 자기 자리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이 이 영적인 의미. 첫 번째 의미. 그러니까 내가 뭘 세례받을 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만히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때 정말 그 이름 속에 안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는 것, 이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가만히 서다라는 단어가 야차부입니다. 야차부. 야차부란 말은 요동하지 말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감정에 흔들리지 말아라. 환경에 요동치지 말아라. 가만히 자리를 지키고 있어라. 서 있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받은 다음에 정말 중요한, 여러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 인생 현실은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이 어떤 사건 위기를 만나면 내가 뭐 세례 받는데 맞아? 이런 그런 감정을 요동치지 말아라. 그런 감정이 요동치지 말고 그런 상황과 조건 문제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세례 받은 것은 뭡니까? 이제부터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를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요동하고 흔들리지 말고 가만히 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세례 받았다고 뭐 인생이 확 바뀌는 그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영적인 비밀이야. 영적인. 현실적으로 아무 일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도 않고요. 또 세례받고 한 달도 하지 않아도 아무 변화도 없어요. 근데요, 영적인 변화가,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우리 가운데 이미 풀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고 감정이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13절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이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받은 영적인 놀라운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는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기도가 응답되고요. 내 말이 아버지 입에 상달되어지고요. 내 형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아신 바가 되고요. 내가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가 응답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 속 영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위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실 이스라엘은 그렇죠. 바로에게 막 쫓아올 때 왜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했습니까? 바로의 군대에게 집중했거든요. 이스라엘이 왜 울부짖었습니까? 앞에 가로막힌 홍해 바다 앞에 집중했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뭡니까? 얼마큼 심하냐? 야, 우리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 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우리가 그래서 어제 말하지 않냐? 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죽여? 우리 거기서 죽지. 우리는 애굽 사람을 섬길게 이렇게 말하는 거. 이게 뭡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들입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 벌벌 떨고 있는 자들의 모습. 여러분, 근데 세례는 뭡니까?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자가 이도 살아갈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말씀을 잡고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찬양 아십니까? 예전에 참 오래돼서 많이 안 부르지만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습니다. 정말 괴롭고 힘들 때 여호와를 바라보는 겁니다. 이사야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악마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갔던 새 힘을 얻을 것이다.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보고 위기를 바라보고 어려움을 바라보고 질병을 바라보면 바로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독수리에 올라갔던 새 힘을 얻고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의 영적 의미는 여호와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 볼까요? 세 번째 세례 영적 의미입니다. 입을 다물라. 여호와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저다. 이 가만히 있다는 이 말입니까? 하라시라는 다음에 하라시, 입을 다물라, 침묵을 지켜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살아갈 인생 속의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침묵 훈련입니다. 왜 침묵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약간 인간이기에 내가 힘들고 어려움 입을 열면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열면 불평을 말할 수밖에 없고요. 입을 열면 한숨을 쉴 수밖에 없고요. 입을 열면 염려 걱정 속에 이런 얘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영적을 진리를 배웁니까? 입을 다물어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 그 가만히 있으란 말입니까? 하라쉬인데 입을 다물고 있어라.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입을 다물수, 하라쉬, 이 입을 다물 수만 있다면 얼마큼 멋질까? 사실 구약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40년 동안 저들은 목이 고든 백성이라 밤낮 원망하고 밤낮 불평하고 밤낮 하나님을 데려받고 모세를 데려받고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시죠.
근데 왜 그럴까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리를 통해서 주고 싶었던 영적인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내가 세례 받은 다음에 내 인생 속에 달라질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은 나도 모르게 입을 열며 원망, 불평, 짜증, 이런 것들, 이런 쏟아부었던 것들, 부정적인 모든 말을 세례받은 이후로부터는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라시, 입을 다물고 있어라. 입을 다물고 있어라. 올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봐라. 하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라. 사실 우리가 세례받고 나가면서 가장 놀라운 비밀이 무엇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아마 과연 40년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사실 없었던 시간일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입을 열면 불평하고, 입을 열면 원망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을 욕하고, 입을 열면 하나님의 종 모세를 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들렸는데, 가장 하나님 마음을 찌었던 것이 뭡니까? 메뚜기 신드롬이죠. 아니, 안악자손 그들은 못 봤어요. 그냥 그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야, 거기 이런 거인들이 있는데 그들 앞에 우리 메뚜기처럼 밖에 안 보이더라. 이 말 하니까 이 메뚜기의 신들이 걸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울면서 통곡하기를, 우리를 왜 이렇게 죽음에 몰아넣습니까? 돌아가자마자 이렇게. 그때 하나님이 뚜껑이 열리신 것 같아요. 뚜껑이 열리신 것 같아요. 여러분, 침묵입니다. 정말 영적인 참 귀한 원리는 우리 인생 속에 때로 화나는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있고, 원망할 일도 있고, 불평도 있고, 불만도 있고, 안 될 일도 많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악해질지라도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는 것을 금하는 이 하라슈의 은혜가 세례의 비밀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초들이 안 돼 있으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세례받았고 교회에 여러 가지 식품 받아서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덕스럽지 못하는 신앙에 어긋난 것들을 많이 하죠.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은 여러분, 측정이 다 받은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인생이 펼쳐진 하라시의 은혜가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한번 점검할 것, 나의 삶은 감사와 찬양이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이 많습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에서 18절이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세례교인이다, 교회 공동체에서 성도다, 이 말의 의미를 하나님이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자,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도 이제 서서히 마감되어져 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제 벌써 7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감사가 많습니까? 찬송이 많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세례 속에는 참 놀라운 비밀이 뭘까요? 하라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며 잠잠히 한번 바라봐라. 너를 도와주실 하나님,
너를 사랑하신 하나님, 너의 구원자 하나님, 너의 방패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씩 은혜를 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다면 찬송 속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저는 7월 19일 이 저녁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세례가 무엇인지, 홍해바다 출애굽기 14장을 통하여서 이 영적인 비밀들을 다시 한번 잘 새기고 우리가 남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2021년도 남은 귀한 시간들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